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시대를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다, 은혜를 부인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나갔는데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그 시절에 사용하지 않는 영어 단어 하나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라는 단어였습니다. 수, 고소하다, 고발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할 때도 농담처럼 너 그러다가 수 당한다, 너 그러다가 수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와, 미국은 무서운 나라구나. 웬만하면 그냥 고소하구나. 그 시절에는 우리는 안 그랬으니까.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한 이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에 갓 온 젊은 목사에게 미국 생활의 지혜를 주겠다고 이런저런 교훈을 나누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잘 살려면 절대 입으로 말로 한 것은 믿으면 안 된다. 쓴 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취가 되던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쓰고 사인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 말로 하는 얘기를 믿고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생활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sorry, sorry. 무슨 노래 같은데 하여간 sorry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법이 지배하는 나라구나. 변호사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때 제일 충격이었던 것이
TV를 틀면 케이블 광고 시간에 변호사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까? 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뭐 이런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2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먹고 살 때였으니까, 야, 여기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순간 고소당하고 고발당할 세상이구나, 정신 차리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 고발, 법정에서 보자. 뭐 정치권에서 그런 예를 보여주니까 뭐만 있으면 고발, 고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 소리를 못 듣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작은 동네 공동체에서 미안하다 소리도, 용서한다는 소리도 잘 들었던 것 같아. 어느 순간 우리는 법으로 하자, 이런 세상.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제2의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권력을 휘두르던 예수님마저 율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가지고 미안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용서하려고 하면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배반이든 아니면 나를 속였든, 그래서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행위의 이면에는 바로 그 배신의 상처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상처가 싹 사라지면 용서하기가 쉬울 텐데, 용서한다고 해서 그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잠잠하던 상처가 다시 독이 나서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자,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첫 번째로, 용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품는 바로 그 장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피고 화려해야 할 10대와 20대를 형들 때문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시킨 거잖아요. 동생을. 결국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로 그 화려한 생애를 보냅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했지만,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배반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를 악물게 되죠. 근데 그 동력이 사실은 성공한 이후에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품는 그때 어떤 고백을, 어떤 일을 하는지 창세기 4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더니 그 큰 바로의 궁정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음소리를 감격의 울음소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와 만났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단순하지요. 필립의 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용서하는 소리였다. 상처, 아픔, 분노, 원한, 17의 나이,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는 13년, 7년의 풍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그 20여 년 동안 그의 분노와 원한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게 빵 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서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안 보면 되지 뭐. 이걸 선택합니다. 에이, 연락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굳이 만나서 속이 다시 뒤집어질 필요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덮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의 회개가 없으면 그 용서는 불의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 상식선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이 생각 안 하는 분 있으세요? 저부터? 아니,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내가 먼저 나서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를 하려는 인간의 심리에 요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맞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남아있어요. 분노와 원한이. 그 다음,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그래요. 진짜 헨리 나우엔 기가 막혀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듣고 싶어요. 미안하다 소리를. 해명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명을 듣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우리의 유치한 솔직한 마음도 있어요.
끝까지 칭찬을 돌려받고 싶은 그런 쾌감을 누리고 싶다. 칭찬이 뭐예요? 너그러이 용서한 데 대한 칭찬.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니? 너 진짜 대단하다. 헨리 나우엔 정말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답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데도 벌써 마음에는 분노와 상처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고요. 용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과와 해명을 바라고 있고요. 진짜 유치하게 용서해 주면서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이게 다 우리 속에 공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종종 눈치 게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용서는, 성경적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호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는 눈치 게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 나는 용서할 준비돼 있어. 근데 네가 먼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먼저 미안해 이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눈치 게임이 된 거죠. 누가 먼저 잘못을 고백할까? 눈치를 서로 봐요. 헬무트 틸리케의 말이 진짜 맞아요.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왜?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은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말 다 그래요.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근데 절대 용서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옳거든요. 눈치 게임. 제가 숙이면 용서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코 용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용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생의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이테에 상처도 있고 그 나이테가 썩기도 하기 때문에 용서가 쉽다 여겨지는 분은 평탄하게 사는 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은 용서하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듣습니다. 필립이 안시는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무서운 문장이에요. 내 속에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차 있는 분들은 이 문장 보면 섬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기도의 구절을 주님이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있고,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은데 왜 주님은 굳이 요 용서의 구절만 부연 설명을 붙일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을 붙일 만큼 용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을 가지고 찰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구절에 가치라는 짧은 단어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것이다.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라는 말처럼 무서운 단어는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분이 나기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데 저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한다고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런데 너는,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앞에서 그 사람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우리는 늘 100데나리온 때문에 난리가 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셔요?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다. 애들 말로 하면 용서 안 해? 얄짤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니 아멘을 안 하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대 국가로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적인 복수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복수를 대행하지요.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적 복수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공의롭다. 나의 공의는 완전하다. 나의 심판은 완전하다. 나의 징계가 훨씬 더 무섭다. 그러니 너의 복수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맡기라는 겁니다. 복수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저는 바울이라는 분이 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을까? 이게 자꾸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복수, 원한 이런 구절 같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뭐 이런 데든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따뜻해요. 너무 온유해요.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복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피를 흘리는 일, 너희의 손에 피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피 흘리는 일,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좋은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섬기는 일만 해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복수하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원한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복수를 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립이 안시는 그의 책에서 원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한이라는 영어 단어는 resentment,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re, 다시, remember, 뭐 reuni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그리고 이 resentment는 우리가 잘 아는 sentimental 뭐 이런 단어, 가을 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좀 센치해졌어. 이런 표현들, 감정, 느낌, 다시 느낀다. 필립이 안시는 그의 책에서 원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며 딱지가 앉기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다. 상처에 딱지가 앉을만 하면 딱지를 뜯어냅니다. 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놈도 밥을 잘 먹겠지. 딱지를 뜯어냅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잘 잘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이 어딨어 그러면서 또 딱지를 뜯어냅니다. 계속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처가 커집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곪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서 이 상처가 꽝 터지면서 쓰러집니다. 그게 원한입니다. 여러분, 복수하면 원한이 풀어질까요? 일본 사람 다 죽으면 한이 풀려요?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잘 새기십시오. 세상이 만인이 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정의의 원리를 따르면 어느 날 세상에 눈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세상은 정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루어져야 정의롭다고 하는데 그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눈 뜨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눈이 빠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요. 헬라어 원어로 풀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원 안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나를 자유케 하는, 내게 복이 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르는 사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조금 짜증난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용서의 문제에 다른 개념들도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히틀러 치하에서의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의 용서, 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용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총론은 결론이 같습니다. 용서.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접근의 강론은 다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용서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시댁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와 원수된 사람들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안 보면 돼.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원한을 푸는 방법, 푸는 게 아니죠. 그냥 넘어가는 방법. 안 보면 돼. 가장 가까운 친구들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동업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한에 매여 복수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원수요 복수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입고 복수, 원한, 나는 용서 못해 파르르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네가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 너의 한이 풀리겠니? 용서하렴. 나를 믿으면 너의 한을 내게 맡겨라. 나를 믿으면 너의 복수의 마음을 내게 맡겨라. 나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사랑한다. 너는 좋은 것만 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자유해라. 더 이상 원한에 붙잡혀 있지 마라. 내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용서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